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따라해봅니다. 생명을 살리는 밥. 밥이요, 밥. 생명을 살리는 밥. 밥은 생명을 살리죠. 자, 오늘은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 날입니다. 사모님이 오늘 점심때에 오곡밥과 그 다음에 각종 나물, 부름, 호두, 땅콩 이런 걸 준비해서요. 어릴 때 먹던 세시 풍습에 따라서 보름밥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농번기 사회 때에 보름 모든 농사가 음력에 따라서 자부가 되죠, 그죠? 그래서 농사를 지면은 땅의 지신이 땅을 번창하게 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신을 달랜다고 지신 밟기를 하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신 밟기 하고, 어제도 신방 가니까 그 아저씨들이 지신 밟기 그 옷을 입고 그 지신 밟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농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니까 모든 비가 오게 하고 농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지신이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먹는 이 보름밥 이런 거는 세시 풍습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거니까 몸에 좋으니까 이제 먹는 거죠, 그죠?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밥은 먹고 살기 위한 음식이지만, 그죠? 동시에 이거 밥은 또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같이 어울려서 먹는 그런 즐거움.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유천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맛있게 많이 드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요.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이 해상도보,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 22절 이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죠. 당시 로마 치하의 그 유대인들의 삶이란 참 고달픈 그런 삶이었죠.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밥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우리야 소고기 국밥에 하얀 이밥, 쌀밥을 북한은 이밥이라 그러더만, 그걸 우리는 진작부터 먹고 사는데, 저 위에는 김일성 시대 때부터 그걸 갖다가 모토로 삼고 그거 먹고 산다고 맨날 하는데 아직도 굶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굶는 사람도 많고 꽃제비들도 많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때도 참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우리야 밥 삼시세끼 먹고 찾아 먹고 하는데 참 지금도 우리나라를 벗어난 아프리카나 빈민국들은 밥 3끼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근선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한다고 2끼 드신다더만, 근데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살죠. 건강상도 식후경이라고, 밥 먹은 후에 구경을 해야지 배고픈데 구경 못하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먹고 사는 게 평생 이 새끼 밥에 밥 먹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해서 태어나서 일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요새 텔레비에도 가끔 보면 삼시세끼 해가지고 보면은 아침에 밥 해 먹는 거, 점심 밥 해 먹는 거, 저녁 밥 해 먹는 거, 그 사람들은 밥 해 먹는 거로 이제 다 끝나버리더라고. 저도 사모가 이제 서울에 집에 올라가고 나면은 혼자 이 밥을 해 먹는데
아침밥에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점심때 돼버리고, 점심 먹고 뭐 설거지하고 영부하면 또 저녁때 돼버리고, 야, 이 밥 새끼 이거 그냥 꼬박꼬박 이게 찾아주는 게 이게 참 이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을 때는 이게 참 이게 귀한 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에 이제 표적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다 그러죠. 이 성경에는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생명의 빵, 브레드, 빵을 말하는 거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명의 밥이요, 밥. 네, 우리는 밥 먹고 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를 남겨버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다. 뭐 홍길동이 같은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우리 하루 밥 한 끼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이분이 있다면 뭐 그죠? 그냥 막 예수님이 기도 한 방에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정말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됐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임금을 삼으려고 시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육신의 임금이 아니라 로마의 왕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육신에 보이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세계를 통치하고 영적 통치자로 오신 분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 세상에 밥이나 챙겨주고 백성들이나 배고픈 백성들이나 배불리 먹이는 그런 육신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의 양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 헬라로 에고 에미라는 뜻을 사용해요.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죠. 요한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요한복음의 7가지를 강조를 해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7가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하에 보면은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그래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따라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는다 이런 동사가요, 자그마치 100에서 2개 빠지는 98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계속 믿느냐 믿어라 98번이나 요한복음에서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군지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가를 믿어야 되느냐? 첫째로 출애굽 광야 시대 때 내린
출애굽 광야 시대 때 내린 그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걸 갖다 보여준 거예요. 자, 6장 요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한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시대 때에 40년 동안 그것도 새벽마다 만나 가시 같이 달고 그죠? 그 가시처럼 하얀 눈처럼 생긴 떡가루처럼 생긴 그 만나를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이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 것이다. 이 떡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어요. 짐승들도 먹었겠죠? 그죠? 그 수많은 그 목축 양떼들, 뭐 소떼, 나귀떼 막 데리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같이 먹었겠죠? 왜 이 떡을 주셨나? 자,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 바로요, 수염이 숫자로도 먹어야 산다는 게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오늘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안 먹으면 우리 못 살아요. 아무리 능력 있는 엘리야도, 예수님도 그죠? 배가 고파 시장할 때 배가 고파서 수가성 여인에게 지나가면서 목마를 때 물 좀 달라 그러고, 예? 먹을 것 좀 사온나 그러고 그랬어요. 먹어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맨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약 성도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고 먹고 사는 그 육신의 밥만 생각했어요. 육신의 밥. 우리 어제 유천마을 노인회관에 이제 갔더니 그 할머니들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이렇게 먹을 것 갖다 줘가지고 우리는 먹기는 잘 먹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가기 좀 거시기 하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나가기는 그거 못한데 체면을 봐서는 한번 나가 줘야 되는데 교회 가기는 좀 못하다. 근데 주는 거는 맛있게 잘 먹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맨날 이거 먹고 사는 게 육신의 밥만 먹고 사는 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인 이유는 사람이 육신의 이 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 마태복음 4장의 40일 금식 기도 중에도 마귀를 물리칠 때 하신 말씀이 바깥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신명기 8장 3절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뭐 어떻게 산다고?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그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양식.
영의 양식이다 말이에요. 영의 양식. 육신도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도 밥 먹고는 우리 영혼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잖아. 27절 우리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물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매국을 해서요. 뭐라고요? 6장 34절 읽어봅니다. 6장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뭐라고요?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 이 떡을 매일 우리에게 매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 일 안 해도 이 나라에서 밥 세끼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님 기도만 한 방 하면은 이렇게 뻥튀기로 해가지고 5,000명이 먹어도 12강줄에 남는데 여자 남자다 뭐 그런 거는 제하거든. 근데 이걸 갖다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좀 공급해 달라고. 뭐 때문에요? 먹고 사는 육신의 밥 때문에. 여러분들 밥 먹고 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참 밥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대학까지 졸업해도 요새 취직하기도 힘들고요. 취직해서 들어갔더니 위에 놈이 그렇게 신입사원을 갈구는 거예요. 못 살도록 갈구고. 정말 우리 애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그 밤늦도록 야근하고 집에 싸가지고 와서 일하고 팀장이라는 그 여자가 얼마나 갈구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하도 막 성질 나가지고 애가 막 얼굴에 보니까 막 얼굴에 기미가 꽉 끼었더라고요.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 저거 속한해 주시소. 하나님 속한해 버려달라고. 그럼 못된 거 좀 거기서 속아가지고 뽑아내버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관장도, 사회복지 관장도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1년 동안 육아 휴직계 내버렸대요. 육아 뭐 휴직 이런 게 있대요. 애 키운다고. 그렇게 못해.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못된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그 힘든 사람들 이렇게 돌봐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자리인데 그렇게 밑에 사람을 갈군다는 거예요. 그래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세상에 밥 3끼 찾아 먹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때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야 생수 좀 달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네가 먹는 물은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뭐라 그래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도 그 물 주세요. 오늘 이 백성들도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하래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얘기하는데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예수님 우리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항상 우리는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영생, 영원히 사는 천국을 갖다가 인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출애굽 성도들은 매일 만나를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 3끼, 밤 3끼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밥 또 찾아 먹죠.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그 사이에 또 간식도 먹고, 예?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그런데 성경도 그래요. 제가 성경을 수십 독 했지만은 읽고 나서 또 보면은 그 말씀이 또 새롭고, 이런 말씀도 있는가 싶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야, 내가 전에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고 의미가요. 어떤 때는 이게 살아서 꿈틀거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성경을 읽으면은 유단의 그 단어만 눈에 톡톡톡톡 튀어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읽어도 이게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데 밥이 지겨운 적이 있습니까? 예, 우울증 날 때,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는 밥을 못 먹어가요.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배는 고프고, 그래서 찬물에다가 밥을 말아가고 안 죽기 위해서 억지로 밀어였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또 시장에 가지고 문어가 힘이 좋다, 낙지가 힘이 좋다. 그 낙지를 갖고 가지고 탕탕이도 해주고 막 삶아도 주고 이러는데, 내 우울증을 기도하다가 물리쳐버리고 나서 밥맛이 땡기는데, 여태까지 그 이후로는 밥이 지겨 본 적도 없고 이번에 얼마나 땡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밥은 먹어도 질리지를 않아요. 라면 주면 라면도 맛있고 빵 주면 빵도 맛있고, 저는 음식을 가리는 게 없어요. 주는 대로 막 그냥 되게 짜지만 하면은 막 멋스는 음식도 주면은 잘 먹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 영의 양식은 어떠냐? 하루 밥 3끼 꼬박꼬박 찾아 먹듯이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꼬박꼬박 읽고 있느냐? 우리 영이 만약 눈에 보인다면 어떤 사람은 막 살이 찌가 막 포동포동할 거고, 어떤 사람은 배짝 말라가지고 막 영양실조 걸렸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처럼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육신의 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의 영혼의 밥, 생명의 밥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6장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의 밥을 먹고 사는 밥만 자꾸 찾는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어떻게 하시느냐?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37절 4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면 여러분들이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만이, 생명의 뜻이신 약속의 말씀만이, 그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요 생명의 떡인 결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는 밥만 찾는 군중들은 우리 예수님께, 그죠? 우리에게 항상 이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자꾸 영적인 얘기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이제 돌아가요. 자, 6장 66절 한 찾아보세요. 6장 66절. 예, 한 장 넘겨서. 근사님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다시 떠나가는 군중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68절. 시몬 베드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에게 먹고 살고 배부르고 부자되고 이것만 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먹이 주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너희들 먹여준 것처럼 내가 먹여주신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생명의 떡인 나를 잘 믿어라. 생명의 떡.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명의 떡을 요구했던 군중들은 실망하고 다 예수님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귀한 것을 택해야 돼요. 정말 내가 내 영혼을 소생케 시키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진짜 먹고 살 내 영혼의 밥이 뭐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요. 육의 양식만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서요. 그러나 영의 양식을 쫓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고 남아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먹고 사는 육신의 밥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할렐루야. 시편 1편에도 지난주에도 말씀 들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거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지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도 하시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간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올해도 육신의 밥을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 다 건강하세요. 육신의 밥이 나쁜 게 아니라 무엇을 우리는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밥도 골고루 잘 드셔서 건강을 유지하시고 뿐만 아니라 반면에 영의 밥, 영혼의 밥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이 쪄서 기름지시고 풍성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깨씹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유천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애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